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물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흥한 적뿐 아닌가. 무섭 걷어버려 내 모두 꺾어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과 수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즈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할렐루야. 승리가 보장된 싸움 뭐예요? 시작. 오늘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영적 전쟁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함께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영의 한계를 분별하여 담대하게 물리치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거짓의 영과 치열하게 싸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내는 삶의 현장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 싸움의 현장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대적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더 집중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인은 가짜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단이가 건드리지도 않아. 어차피 너는 내 거니까 교회 가서 첫날 만날 백날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저 네 자존심 지키기 바쁘고 네 욕심 부리기 바쁘고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바쁘니 너는 어차피 내 식구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못 살고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나는 널 건드릴 필요가 없어. 가서 열심히 척척척척 박사학위 많이 따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척,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전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척해서 네가 의를 다 가로채서 그냥 싹 다 이 땅에서 다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지옥으로 그냥 가면 돼.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결단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우리는 성경을 여기로만 읽어? 발가락으로 읽어?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져야지. 말씀을 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문자적으로 아무리 외워도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져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건, 환경과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와 그의 수하인 어둠의 영들은 간사한 계략과 상당한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 선교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죄와 상처에 얽매인 채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본질인 영혼은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육신적인 일로 분주해서 시간, 물질,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결박하는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거짓을 수로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이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 직접 맡겨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맡겨놓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겨볼까요? 아멘. 예, 참 이런 명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수많은 곡을 만들었는데 다 명곡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니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니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주님, 나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몸 정결하게 만들어 써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니. 지금 운전대 내어드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저 봐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린 이후에 저는 25년 전,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으면 나와봐. 막 제가 그러면 다녔어요. 하나님 제 일주일로 살아야 될 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돼.
사람과 싸우거나 문제와 신랑이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근신하며 그 문제 배후에서,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해서 이겨야 합니다. 예,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박전보다 심리전이 더 무섭고 심리전보다 영리전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백전백패합니다. 영적 싸움은 영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해야 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도처에서 외로움의 불화살, 우울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교만의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공허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거짓의 불화살로 생각을 뒤흔들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와 나태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불화살을 맞아 우울증,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등에 빠지고 생각의 불화살을 맞아 염려, 걱정, 근심, 망상과 두려움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죄에게 자기 자체를 내어주며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터에는 항상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두 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오늘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사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역사의 도구로 엉뚱하게 쓰임받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편에 섭시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계셔.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쓰는 거야. 하나님 내 뒤에서 이리와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가는 거 질주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일만큼은 항상 앞선 적이 없어요. 항상 느긋하게 기다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앞섰다면 나는 26, 7년 전에 이미 그때 용돈이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때 부천에 여기 그 신도시 막 생기려고 할 때 거기 땅값이요 100몇십만 원씩밖에 안 했어요. 그때 막 종교부지 막 더 쌌어요. 그거 땅 사가지고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줘놨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욕심 없었어요. 교회 할 마음도 전혀 없었고 복음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2013년 12월 달에 개척을 하게 시키더니 2016년에 여기 교회 하나, 또 2018년에 보령수양관 하나, 2021년에 여기 막 교회를 막 계속 2년 만에 하나씩 큰 교회를 사게 만드시잖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뭐 우리 교회가 뭐 누가 특별히 돈 많아서 막 뒤에서 팡팡 밀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부터 열까지 네 손으로 읽어나가라. 그래야 네가 마음껏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 큰 교회, 돈 많은 교회에서 나 오라 해도 안 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 이 능력, 이 영적인 부분을 마음껏 펼치려면 여기서 내가 좀 헌금 좀 했는데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함께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100%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 이래서 우리가 하나로 움직여야 돼. 저는 사역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는 항상 가자 아멘, 오자 아멘, 하자 아멘, 파수로 맺힌 자기도 아멘 아멘. 그리고 오다 보니까 세상에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을 장학금을 줘서 이야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정규신학대학교
졸업하게 만들고, 박사가 우리 5명인가 6명인가 지금 THM 하나 또 들어갔어요. 최율 목사님도 THM 들어가고, 서민주 우리 전도사님이 PhD 박사로 또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지금 계속 박사가 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도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능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살리는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사로 태어났다. 공격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영적 전쟁이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무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손에 전해졌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를 대적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싸움이며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로 우뚝 서서 거룩한 승리에 동참하자. 싸움의 본질을 대면하고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자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성취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청산하셨으며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믿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임을 알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축구 경기는 손에 땀을 쥐고 보지만 녹화로 중계하는 이미 승리한 경기는 어떻게 돼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전쟁의 과정 중에서 보장된 승리를 믿으며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거대해 보이는 역경과 환란이 다가올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본래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마귀가 비등한 실력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적 실력을 향상시키십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고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인품과 태도를 지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게 하심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죄와 구별된 삶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시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중부를 먼저 정복한 후에 남부 그리고 이어서 북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하솔이라는 성읍의 왕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메론 물가에 결집했습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과시하는 군대를 결성했는데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앞세웠어. 당시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 말과 병거를 대상으로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 5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겠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과 병거가 있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냐고. 못 이겨.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또 거기서 그 족속과 싸워서 이기라는데 그들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과 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강력한 상대와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본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방치하고 있죠.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두려움이 만든 수동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두려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무분별과 무절제에 빠지게 되고 육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인과 싸우려고 하면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격려하시며 넉넉한 힘과 사랑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 안에 굳게 서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치를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알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국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몰고 추격해 올 때 홍해 앞에서 큰일 났다, 어떡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홍해가 갈라져 그걸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죠. 그럴 때 막 말을 타고, 말 타면 소리가 어떻게 돼? 시작. 두두둑 해? 예. 그래서 막 쫓아오는데 막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싹 어린아이까지 건너고 나니까 그때 물이 창이라게 딱 해서 아예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100% 칠 것 같고 우리 잡혀서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진 것 같은데 이긴 사람이야. 죽은 것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린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킨다고 하신 거예요. 본래 여호와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싸우며 전쟁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인간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일하시는데, 야, 이번에 장학금은 어떡하지? 그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2,200만 원이 걷어진 데다가 콘서트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헌거 해가지고 일단 3,300만 원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야,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하는 거야, 당신의 일을.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어. 하나님은 진짜 멋쟁이야.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침몰시킬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돈의 용사 300명, 이 300명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울 때도, 여호사밧 왕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 인간의 힘은 조금 더 필요 없었어요. 인간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됐어. 하나님이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으며 미디안 대군과 여호사밧의 대적 연합군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여겨주십니다.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야. 모든 영적 전쟁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능력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기고 나면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첨단 자동차와 전투기기를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고 불필요한 파괴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작전을 펴서 단숨에 격파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들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로써 이스라엘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정복을 실현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정복함으로써 장악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리품으로 얻은 적군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우라고 하셨을까?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신 장비일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꼭 필요한 거잖아.
옛날에 아말렉과 싸워서 모든 걸 아각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좋은 거 다 진멸하라는 것처럼 이것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교통수단을. 그런데도 없애라고 하신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스라엘의 승리는 말과 병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로 9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말과 병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과 병거가 없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빨리 가게 해주고 병거는 편히 앉아서 가게 해줍니다. 결국 말과 병거는 더 빠르고 편한 것을 쫓는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병거를 구합니다. 돈이 있어야 장래가 보장된다며 신앙을 버리고 돈을 모읍니다. 건강이 있어야 장래가 보장된다며 신앙을 버리고 건강에 힘을 쏟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은 공부가 인생을 보장한다며 예수를 버리고 공부에 몰입합니다. 인간관계가 잘 돼야 미래가 보장된다며 인간관계 맺느라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했잖아.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실력보다 겸손을 택하고 화려함보다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병거가 없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자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싸울 수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냐?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대적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누구와 함께 손잡고 싸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등에 마귀를 태웠습니까? 예수님을 태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마귀에게 줬습니까? 주님께 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멘. 오로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옳고 그름 사이에 분별의 문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분별의 문제,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의 문제가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과 병거가 없어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병거가 뭡니까? 학력이야? 돈이야? 그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도,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자 무식쟁이도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어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박사보다 더 지혜롭게 멋지게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뚫고 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된 환경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지. 말과 병과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야. 주를 의지 하나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환경이 신앙생활에는 제일 위험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 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이순이는 근데요, 영적인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 그리고 딱 하나님 붙잡고 나니까 그냥 올인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나는요, 어려움 없이 쫙 올라왔어요. 누가 나를 배신을 때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배신당했다 생각 안 해. 그 사람들이 영혼이 불쌍하다 생각밖에 안 들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해봤지 않고 천국으로만 달려가는 거야.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내가 해피한 거 보여?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2022년 하나님이 어떻게 멋있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까? 아이고,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양송구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체는 연약함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집착과 우상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9절로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요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지. 그러기에 사람을 물론 믿고 함께 일을 해야 되지만 배신을 당할 때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사단에게 살짝 틈을 내줬구나, 그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 성장하고 성결해집니다. 고도의 영적 전쟁을 치를수록 더 큰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대장 되시며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야 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승리해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보다 육신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려. 병거를 불태워버려. 그때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 수 있도록 어떤 고난을 허락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요, 기도를 즉각 받으시더라고요. 시간도 안 걸리고. 세상에, 옛날에 내가 막 개척교에서 기도할 때 우리 신랑 같이 기도해가지고 같이 능력 받았거든요. 처음에 같이 막 그러다가 내가 사역 다니니까 이제는 교회를 딴 데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이게 믿음이 딱 정체돼 있었는데, 그 기도한 이후에 우리 신랑 지갑 이런 거 안 보는데 그날따라 어떻게든 지갑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지갑이 나와 있더라고. 봤더니 1억 3천인가 얼마가 부도 수표가 있더라고요. 예! 흔들리겠지? 그런데 안 흔들려요. 그래서 자기야 이거 뭐야? 부도 맞았어. 괜찮아, 그냥 갚아 나가면 돼. 하나님 더. 그랬더니 3개월 있다가 또 수표가, 또 다른 수표가 1억 몇천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빠지겠지. 자기야 이것도 뭐야? 또.
그런데 봐 자기야, 하나님 1순위로 하라고. 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엉뚱한 데서 새나가고 남들이 다 뺏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게 건강 하나 잃어봐라, 아무 필요 없어. 돈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내가 남의 새끼들도 이렇게 장가꾼 주고 이렇게 옷 사 입히고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새끼 못 키우고 신랑 부대가 못하겠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혼 살리자. 막 알았어, 나도 은퇴한 다음에 보령이 내 집이야, 거기 살 거야. 그러고 안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긴 바랬는데.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좋아졌어요. 우리 큰놈이 생각지도 않게 해병부대 갔다 온 애한테 기합받아서 학교에서 그러다가 허벅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13일 만에 소변이 나왔잖아요. 18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잖아요. 그때 엄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나 몰매 맞아 죽잖아. 그래서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사실은 내가 그런 기도 했었다 그랬어. 여러분은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것도 흉내 날라 또! 딱! 어쨌든 저는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세상에 대통령 되는 것보다, 세상에 유명한 그 어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보다 이순이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혼들 살리며, 이런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야. 오늘은 아까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러 나오면서 나 너무 눈물 나. 내가 너무 기특해서 눈물 나.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게 만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나 너무 이뻐, 안 그러냐? 네, 그랬어. 저는 24시간 360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막 울었어요. 약간은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찬양의 검을 들려주셔서 영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영혼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막 기뻐 뛰는 역사 일어나게 만듭니까? 막 우울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갇혀있고 불안에 갇혀있고 공황장애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를 써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써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손에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려고 불을 밝혀 들고 LA로 갑니다. LA 식구들이 저번에 맛을 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